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하나님의 실질이시요 본질이시요 하나님의 충만이신 당신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여호와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신 당신께서 말씀 안에 있는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셔서 불신과 죄악의 어둠을 저희들에게서 몰아내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당신을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저희들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생명을 찬송합니다.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와 주셔서 옛것을 종결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생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의와 공로로 이루어진 것임을 찬송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날마다 더욱더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십자가 생명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종결하셨고 갚으셨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승리하신 그 모든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더 알아감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사된 생명을 찬송합니다. 매일매일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옛것은 더 묻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새로운 근원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안식이 늘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의 풍성한 물목이 있게 하시며 여인들의 순수한 신앙과 확고한 부활의 증인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들의 온 인생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에게 풍성한 물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곤고하고 어려운 수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공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들이 복음에 범선되게 하시고 세계 곳곳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배에 주께서 모든 좋은 물목들을 채워주시고 거친 항해를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우리들의 사역들을 통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확장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성이 저희들의 귀한 인생이 쓰임받으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믿음 안에 보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주셔야 될 모든 풍성 위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께 응답하여 하나님의 선물이 저희들 모두의 인생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귀한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위로하여 주소서 풍성하게 하소서.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생시키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여 가슴이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시고 주님을 확고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위해 신실함으로 늘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실제로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강의 근원과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이 주님 앞에 늘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종들을 대제사장이신 당신과 결합시켜 주셔서 모든 좋은 것들로 입혀주시되 우림과 둠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진리를 늘 구별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풍성히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늘 축복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름다우신 이름, 능력의 이름, 영원히 사모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4장 이제 드디어 대단원의 누가복음 강의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뿐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삼중으로 체험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삼중으로 체험케 하는 것은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놀라운 부활 안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마다 있는 부활의 기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생명이 이러한 부활의 체험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동굴 속에서 천사로부터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동굴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광명한 빛의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 안에 그 문이 열려 있어서 장망성인 이 세상을 이미 우리가 떠나 아름다운 천성의 열려진 문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우리들을 엠마오의 두 제자로 만드는 것이죠.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과 모든 항목들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실제로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복음서에 부활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것이요, 시간 안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부활 사건, 시간 안에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만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2000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랍고도 풍성한 온 생애를 다한 그 사역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아래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살과 뼈와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만 알게 할 뿐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뼈와 손과 발은 곧 그분의 지체들이죠. 즉 11제자 가운데 서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가 진정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살과 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고 하나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진정 나와 함께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살이요, 그리스도의 뼈요, 그리스도의 손이요, 그리스도의 발임을 저희들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오면 오늘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손과 발이 되게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는 사건으로 저희들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이시죠. 그런데 부활 생명이신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시므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각 복음서마다 나와 있는 모든 부활의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체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이 이 놀라운 부활의 체험들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의 온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동굴과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주 예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증거하는 귀한 쓰임, 사역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 저희들의 말씀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비밀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채우기 위해서 살지요. 세상에 있는 지식들도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깊게 이전보다도 우리 일생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더 알아갔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 부활 생명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언제나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사 제냄도 동시에 역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시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그것은 시제가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은 언제나 영원의 시제입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이므로 그분의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예요. 우리의 죄악을 끝내고 있고 우리를 씻고 있고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계시고 그 피가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그 피가 이겨내고 있고 그 피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온 우주보다 크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영원한 현재이죠. 십자가를 통해 그분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게 어긋나고 또 대적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멸망하시고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이 늘 현재이므로 오늘 그분의 찔림과 상함을 인하여 우리는 치유를 얻고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의 생명도 언제나 영원한 현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묻혔고 그리고 이 우리의 모든 옛것들이 장사 지내지는 것도 영원한 현재로 오늘 우리들에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장사 지냄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도 영원한 현재로 주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의 사건은 우리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 종류의 부활 체험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지요. 그런데 첫 번째 부활 체험의 사건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천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사자, 많은 주의 종들, 그리고 그 주의 종들을 탄생시키게 한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있었던 그 천사들로부터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듣죠. 그런데 그 천사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적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므로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천사가 되며 그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어지고 오늘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 역시 천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았다. 누가복음 24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사망의 세상에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굴의 세상에서 동굴 안쪽을 향해서 뒤에서 들어오는 빛을 보고 그림자를 보고 사는 저희들이 아니고 저 바깥에 실제 그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 출구가 열렸고요. 우리는 화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광명한 빛 안에서 걷고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개역성경에도 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너무나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을 때도 예수님이 죽은 몸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죽은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분의 몸은 죽었어도 생명의 몸이고 그분의 몸은 죽었어도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기도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당신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존재 자체가 부활이에요.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다시 살게 하시고 새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본성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이에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미 부활하셨는데 예수의 시체를 찾는다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헬라어 원문은 시체가 아니고 소마,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찾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예수의 몸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전체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찾는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의 손과 발과 뼈와 살을 보여줍니다. 문자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정말로 다시 사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우주적인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새 예루살렘을 지으시면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확장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와 그분의 손과 발을 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성도들을 몸으로 삼고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성도들의 바로 그 모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계시고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손과 발이며 뼈와 살이라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은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만이 독특하게 보여주는 이 세 가지 부활 체험을 통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특히 그분의 부활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깊게 들어가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 풀어주셔야 되죠.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두 번째 부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선물하시는 행위 속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당신 자신께서 직접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건으로부터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 것임을 믿는다라는 근원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행위자, 이 말씀의 주체자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있으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내게 직접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 내게 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또 소망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부으시는 축복을 그 속에 담아뒀기 때문에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분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저희들이 보면 특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주님은 신비하시지만 동시에 너무나 인간적인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부활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당신이 살이 있고 뼈가 있고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하는 그 사건들을 보여주시는가. 엠마오 두 제자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같이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제자가 있는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물고기를 달라고 하셨지요. 한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또 24장에 보면 보이지 않으시고 또 동시에 그들이 주인 것을 알았을 때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면에서 우리가 알 때 보이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모를 때 우리에게 나타나 계시는 동시적인 존재로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실은 우리가 그분인 줄 알았을 때 안 보이더라 라는 것은 사건의 선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동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실은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의 속성인 본질의 속성을 그분이 여전히 지니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너무나 신비한 신성을 부활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너무나 인간적인 분이시다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실
농담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분과 대화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는 사실 그들에게 뭐라고 물어요?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정말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당신들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한 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넓은 그분의 유머와 위트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기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24장에서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자상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가 함께 먹고 우리가 함께 거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든 풍성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어야 함을 누가복음 24장에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는지 물어보고 계시는 건 참으로 재밌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또 우리 역시 주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우린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사렛 예수를 모릅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를 모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물론 이 대화들 속에는 엠마오 두 제자들의 얕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생명은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온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얕은 그리스도 지식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훨씬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우리는 굴에 있죠. 그리고 길에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부활 체험, 다른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11제자들이 있고 엠마오 체험을 한 제자들까지 함께 있는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곳에서는 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우리 위치가 굴에 있으며 세상이며 길에 있으며 믿음의 길 위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가리키죠.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집, 새 예루살렘의 집 안에 있으며 그리고 주의 사역을 하는 자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부활 사건은요, 동시에 하루에 일어난 것입니다. 새벽에 동굴에 가서 천사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그 부활 소식을 듣고 바로 13절에 보면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시작하는 게 그날이에요. 그날에 낮에. 그래서 낮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고 33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즉시 저녁이 되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 바로 그 즉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60스타디온이니까 한 스타디온은 약 200m, 정확하게 198m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플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200m 정도 하고 60스타 되면 200m 곱하기 60이 되면 10km 정도가 넘습니다. 10km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녁에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 보통 5km씩 이렇게 걷고 산책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500m 둘레 운동장 10바퀴 돌면 5km 아닙니까? 성인이 약 10km 정도 되는 거리는 그 밤에 한 2시간 이상 빨리 걸으면 돌아오겠죠. 그래서 한밤중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한날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세 개의 부활 체험이 다 우리들에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전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눴듯이 첫 번째 동굴의 부활 체험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동굴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게 하지 않고 그곳에서 주의 몸을 찾는 일뿐만 아니라 주가 살아나셨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들이 주의 여인들이 되었으며 통굴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들은 여인들은 무엇을 하죠? 주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보고 나오고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부활 체험을 통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체험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대한 동행의 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몰라서 슬퍼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엠마오의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엠마오의 부활 사건은 명백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죠. 안식 후 첫날, 우주적인 첫날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이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주중이라는 단어는요. 안식과 안식 사이입니다.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를 주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날이 안식일이고 마지막 날이 안식일인 거죠.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지만 또 7일이려면은 또 안식일이 찾아오니까 그 중간에 있는 6날들을 우리는 주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주중이라는 말은 안식들 가운데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안식일들 가운데. 안식과 안식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과 안식 사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는 가운데 노동이 있는 것이고요. 새 언약 아래에 있어서는 안식과 안식 사이이기 때문에 그 날들도 다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역시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일들이 연장된 것이다. 안식 후 첫날, 이 날은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의 날이죠. 우리는 언제나 제8일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24장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돌은 율법의 사망에 적힌 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사망의 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치워버리셨고 그 문도 부숴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24장 5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다 대더니 그 사람들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장사 지내만 알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제3일에 살아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오늘 우리는 종교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왜 힘이 없는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생명이시고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그 다음 생명이고 부활이니까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계시고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일과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쓰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경륜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확고한 이해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내만 알면 즉 영적인 사흘이 없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은 부활 생명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 안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들은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무기력한 신앙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엎드리지만 실은 우리는 천사들에게 엎드려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안내하는 자들로 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종교적인 빈약한 인식이 있으면 오늘 우리들은 천사들에게 엎드리는 그런 수준으로 초보적인 신앙 아래 머무르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천사를 본다 할지라도 그 천사는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진 자다라는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24장 7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빛난 옷을 입은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졌죠. 우리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고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넘겨진 바가 돼서 죄값이 되신 것이죠.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났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날이 오늘 우리들에게 언제나 현재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굴에는 세 여인들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리고 이 이외에도 또 이름이 직접적으로 적혀져 있지 않은 다른 여자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 여인 중에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살로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전통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살로메의 이름도 마리아로 중세 전통,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는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는 초대교회의 전통에 있어서는 안나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다른 자매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살로메고 또 하나는 글로바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바로 이 알페오라는 그 이름은 알페오라는 이름 자체가 이 글로바라는 이름과 히브리어에 있어서 어원상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알페오라는 이름, 이게 알은 이제 칼이죠.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이제 칼, 이제 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뜻은 여행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순례자 또는 무엇이 바뀌고 변하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계속 지나가고 순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알페오, 할프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 할프가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클이 되는 거죠. 르가 있지 않습니까? 프. 이게 이제 브가 바가 되니까 글로바가 되는 것이죠. 글로바. 그래서 히브리어 어원상 알페오와 글로바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 이름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병행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이름들이 함께 섞여 있어서 한 복음서만 보면 이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서 어떤 인물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병행 본문 연구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글로바는 알페오이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내가 바로 살로메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병행비교 연구를 통해 추정하겠습니다.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듣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즉 여인의 영들이 전하는 레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깨달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사도들에게는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실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이것을 전했을 때는 오늘 여인들이 깨달아서 말하는 그 말 속에 그리스도가 주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 속에 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도 현존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는 레마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가 살아나셨다. 바로 그 이야기 자체는 모든 사람들의 찬송과 믿음과 감사와 응답을 요청하는 레마로 작용하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게 와서 주가 살아나셨다 라고 여인들이 레마를 말을 할 때 그들이 그들 속에 깨달아진 그리스도 예수의 정말로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살아계시는 바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사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현존하는 말씀으로 계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두 번째 신앙 체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전체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 알아야 함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24장 15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원문에 보면은 그들의 이야기하는 속에 주 예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우리 그리스도는 더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그 이야기에 있어서는 이미 지난주에 제가 엠마오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엠마오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온천이죠. 그곳에서 병원이라든지 치료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원이 돼서 발견됐기 때문에 엠마오로 불리우게 됐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첫 번째 엠마오의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엠마오는 한맛이라는 사람들이 세웠기 때문에 엠마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맛의 사람들은 유명한 서기관들이 배출하게 되는데요. 한마색에서 나온 구약의 한맛이라는 인물에게서 겐족속인데 이 한마색에서 나오는 그 후손들이 유대 지역에 있는 아주 존귀함을 받는 자인 야베스에게 마을에 가서 삶으로 큰 서기관들이 됩니다. 야베스가 아주 큰 랍비였겠죠. 그래서 한맛의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이 더 유명한 서기관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들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것이 바로 응답받게 되는데요. 야베스의 기도는 또 하나 기도가 야베스가 4개를 기도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여호와께서 날 축복하시고 여호와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나를 모든 악과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내게 슬픔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악과 환난으로부터 즉 악으로부터 나를 건져 슬픔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야베스의 기도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바로 야베스를 축복하고 야베스의 후손을 축복하고 야베스의 마을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며 그 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호와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그의 지경이 넓혀지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지경은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진정으로 원하는 유다의 지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 넓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넓어지니까. 슬픔이 없게 해달라는 그것도 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슬픔에 젖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 마음속에 그 구주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고 어리석게 믿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이게 악이죠. 한 면에서 악입니다. 이게 죄고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있죠.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죠. 가슴이 뜨거워지죠. 누가복음 24장 가장 마지막 절 52절에 보면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모든 제자들이 큰 기쁨 아래 결국에는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끝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뒷부분에 가면 이 부활 생명은 우리를 베다니로 인도하죠. 베다니는 이 베스는 집이고 이 단이라는 말은 종려나무를 가리키니까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 열매죠. 나무에서 열리는 나무, 그 열매 개수로 따지자면 대추야자 열매만큼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과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열매들이 맺힙니다. 포도나무하고 또 비교가 안 됩니다. 베다니. 종려나무. 풍성한 열매들의 마을이란 뜻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그러한 마을로 인도하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큰 기쁨 아래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사실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체험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있어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성전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 장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연합이 되는 게 그게 새 예루살렘인데 이미 그 부분적인 성취를 누가복음 24장 가장 마지막에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베다니, 열매의 풍성이죠. 큰 기쁨이 충만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집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삶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엠마오의 그 이야기 속에 그 엠마오라는 이름은 구약의 한맛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그 한맛과 관련된 인물이 바로 야베스다. 이것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존귀한 자다라고 역대상 4장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다 존귀해요.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역대상 2장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베레스는 헤스론, 헤스론 람을 이게 역대상 2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역대상 2장에 나온다니까요. 헤스론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 오벳은 이세, 이세는 다윗왕.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게 역대상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실은 구약 성경은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이후에 조상뿐만 아니라 이 이후의 후손들도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린 다 아브라함이에요. 우린 다 야곱이고 우린 다 이삭이에요. 우린 다 유다입니다. 우린 다 요셉이고 우린 다 람이고 아미나답이고 우린 보아스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에 주 예수를 가리키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레위, 멜기세덱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의 인생과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조들의 삶이. 결국 그들은 우리의 조상이 되며 믿음의 조상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도 예수님의 후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고 먼저 계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고 다 존귀한 자인데 근데 야베스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특별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도 그렇고 성경에서 존귀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야베스가 우리에게 슬픔이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 슬픔이 없어지는 것은요. 누가복음 24장의 큰 기쁨으로 찬송하고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삶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 기도의 성취는 엠마오에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엠마오의 가장 큰 두드러진 의미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제자들이 분명히 그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죠. 엠마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다 라고 제가 이미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처럼 이스라엘에는 엠마오 대전이 있습니다. 엠마오 전투가 있고 엠마오 승리가 있습니다. 엠마오 너무나 유명한 곳이에요. 오랫동안 속국 신세를 면치 못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잠깐 동안 독립국, 로마의 압제를 당하기 전에 100년 동안 독립국으로서 자유를 구가하게 되었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전투가 엠마오에서 북쪽의 시리아, 헬라 왕조 후손들이죠. 그들이 구성했던 시리아 왕국이죠. 이 시리아 왕국을 이기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이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국을 이루었습니다. 100년 동안. 로마에 그런데 잃어버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얻었던 독립국의 지위가 로마가 BC 64년에 침공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으니까 로마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원수를 갚아야 되겠죠. 로마에 대해. 그런데 예수를 죽일 때는 로마가 한 짝이 돼가지고 예수를 죽였는데요. 로마에 대한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사인 것이죠. 엠마오 전투의 승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도 유명합니다. 마카비상 3장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승리로 이스라엘이 외경의 가장 중요한 외경 마카비에 나오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엠마오 전투에 관한 것인데요. 이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존할 수 있고 성전도 다시 세울 수 있었고 그래서 옛 모형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이 그 모형 안에 들어가 모형을 실제로 만들어 주시고 또 옛 모형을 종결하시고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거니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엠마오로 가고 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역에서 실패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는데 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해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그들 자신의 노력과 육신적인 전투로 다시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해서 애쓰겠다는 율법적인 신앙, 자기 노력의 신앙, 또 전투하는 그러한 종교적 신앙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엠마오라는 우리 자신의 치료, 우리 자신의 병원, 또 다른 또 엠마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성경마을, 또 그리고 세 번째 엠마오엔 우리 자신의 능력과 무기로 우리의 속량을 쟁취해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을로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우리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마을로 가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그림이 있죠. 무엇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이 아주 제한적이죠. 그런데 그 제한적인 지식 가지고 오늘 우리들 자신의 병원인 교회, 치료소인 교회, 오늘 우리들 자신의 성경마을인 교회, 오늘 우리들 자신의 교리마을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들 자신의 노력과 우리 힘으로 하는 전투를 하는 그런 교회 또는 그런 가정 또는 그런 일터, 그런 인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도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셔서 새로운 그리스도 이야기,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야기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24장 19절에.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예요. 한 면에서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고 또 한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재밌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근데 이건 진짜 재밌는 거지만 또 한 면에서는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거 뭔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진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이든 교회든 설교든 이들이 예수에 대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야기한다는 하밀리라는 단어예요. 하밀레오라는 단어인데 하밀레오라는 이 단어가 이야기하다라는 단어로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설교라는 단어가요. 호밀리예요. 설교, 서몬이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밀리라는 단어도 설교라는 단어예요. 호밀리, 설교.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해하고 설교하고 또 특강하고 그럴 때 저 역시 많은 해를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좁은 인식 아래서 주님을 말을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실컷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회중에서 또는 우리와 같이 걸으시면서 우리한테 묻잖아요. 그게 진짜 나에 대한 이야기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 되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인식이 좁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나사렛 예수만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인식이 너무 좁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만 능한 존재입니까? 그분은 말씀 자체이시며 능력 자체이세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앞에 말과 일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이상이시라고.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과 일이 능한 원문에 보면은 사람, 아네르, 사람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고 선지자다. 이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선지자.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교훈을 알려주는 사람.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설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선지자와 다름없이 사실 설교해요. 예수님 우리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뭐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우리가 설교하지만 그런데 그냥 대상으로만 놔둬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는 분 아니십니까? 그 이루시는 분인데 오늘 우리는 이루는 분인 예수님을 그냥 그분은 그냥 구원자이세요 라는 단순한 대상으로만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로만 그리스도를 여겨버리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관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영과 본질을 바르고 계시고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4장 20절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졌다 해서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죽인 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책임 누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자신들의 죄 때문인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의 맨 마지막 기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넘겨졌다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넘겨진 바 되었고 우리 의가 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넘겨진 바 되었고 죽음에 넘겨주셨고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다 우리. 사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 다시 사신 것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니 원래 부활이요 생명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부활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그분은요, 그분을 누가 죽이고 그분을 감히 누가 없앤단 말이에요. 생명이요 부활의 우주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신 그분이 우주적 능력 이상의 존재이신 그분을
음부에다 둔다고 음부가 그분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스스로 음부 속에서 내가 그래도 사흘간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음부에 있는 것이지, 음부가 어떻게 그분을 1초라도 가둘 수 있습니까? 그분이 그분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으면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넘겨졌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로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형 판결에 60만 죽인 것을 알고 있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성경 원문에선 사망의 판결이에요. 사망의 판결을, 사형이 아니라 사망의 판결. 그러니까 사망한 건데 육신의 사망만 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나의 사망이 들어있고 우주적 사망이 예수의 사망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망은 우주를 사망시킨 사망이요, 나를 사망시킨 사망이요. 나는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죽은 나를 사망시킨 사망이에요. 예수의 죽음 안에 모든 게 죽었어요. 나도 죽고 세상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망이라는 것도 사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망만큼은 사망도 사망시키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망은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사망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망해버려서 없어지고 우리도 사망해서 끝났는데, 그래서 사망이 끝나기만 하면 뭐합니까?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죠. 24장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속량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죄값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짜로 속량했는데 속량한 거를 모르고 바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이요, 진짜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단번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덮어서 그분의 지성소로 우리를 이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속량했어요. 정말 속량했다고, 우리를. 속량했다는 게 우리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갚아야 될 모든 빚들을 다 갚으셨다. 그분이 그분의 몸으로 갚았으니 못 갚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갚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갚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된 인식인 것입니다. 24장 22절을 보면 다섯 번째 이들의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첫 번째, 나사렛 예수, 이거 잘못된, 말과 일에 능한다 라는 선지자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이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것이 그들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겼다. 대제사장 관리들의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죄 때문에 넘겨. 이게 세 번째 그들의 잘못된 이해였고, 네 번째, 이스라엘이 속량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는 속량할 줄 알았는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분량을 모르면 이러면 네 번째 잘못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나, 그런데 그 소식을 안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부활 이후에 나오는 이 영은 처녀의 영이고, 그리고 아내의 영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영이잖아요. 여기 등장한 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는 처녀고, 요한나는 아내이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니까 어머니의 영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면의 주의 처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양육을 해야 하는 어머니로서 쓰임받고 있는 주의 여인들인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 여인은 우리의 가장 깊은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를 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영은 부활을 믿고 있어요. 여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못 믿는 것죠. 우리 영이 진짜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못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섯 번째, 23절에 나오는 이들의 잘못은 그의 시체는, 여기 또 시체라고, 시체가 아니고 그의 몸인데, 하지만 이들은 시체라고 말을 하겠죠.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한 걸 모르니까.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더이다 라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천사가 예수께서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을 하더이다 라고 다른 사람의 전언 전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내게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는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여인들의 말도 안 믿고요. 또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6번째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우리와 함께한 중에 일부가 가서, 즉 시몬 베드로가 갔었잖아요. 여자들이 말한 바하고 같은 것을 봤어요. 즉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조금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않은 것도 여전히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주님에 대한 우리의 부활의 이해를 확고하게 확 바꿔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속량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개별적 전투에서 우리가 그 사건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베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가 그 이름 뜻이 고난으로 알고 있어요. 야베스의 이름 뜻은 고난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내가 고난 중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말은 야베스가 아니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야스베예요. 야스베. 야베스가 아니고 야스베라니까요. 이 야베스는 원래대로 하면은 이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이렇게 씁니다. 야베스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Y 사운드, B 사운드, 그리고 S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J 사운드죠. 그런데 J의 G 발음이 나는 게 아니라 E 발음이 나는 거니까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이 철자가 이렇게 쓰는데 고통이란 단어는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 오체브인데 그냥 야스베예요. 야스베. 츠베인데 츠베. 근데 이 고통이란 단어는 그냥 야스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스베. 오체브인데 발음으로 하자면은.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배하고 스라는 단어가 바뀐 게 바로 이 고통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이 야인의 츠, 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철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 철자와 이 철자는 같아요. 같은 철자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이 아들을 낳고 고통은 츠베인데 야츠베에 이 두 철자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야스베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야스베가 고통이다. 오체브. 야스베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베츠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고 고통을 바꾼 것이죠.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요드, 야를 넣어가지고 야베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통을 바꾸시라 이 얘기예요. 철자가 바뀌었다니까요. 그 야베스 이름은 고통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통을 바꾸시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엠마오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는 그들의 진짜 슬픔과 절망과 그들의 비전까지도 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바꾸고 오늘 우리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충만히 채우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